영광으로 영원합니다.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세상 나라는 언제나 무너집니다. 그 대단했던 바벨론 정부, 이게 이사야서의 메시지 중에 하나죠. 무너졌어요.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로마 제국도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지만 무너졌어요. 몇백 년을 유지했지만 결국 무너졌어요. 오늘날의 강대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풍성해도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또한 눈물과 죽음이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의와 영광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 65장 17절에서도 이미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회복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새 창조예요. 새 창조. 마치 낡은 옷을 꿰매어 입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이사야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십시오. 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구약에서 예언된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돼요?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구속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이 똑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받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결국은 뭐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3절 24절을 보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모두 있어요. 동시에 갑자기 무서운 말씀이 나오죠. 마지막 구절은 뭐예요? 심판의 마지막 장면도 함께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열초하루와 내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빼앗간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이 가증하니. 갑자기 죽지 않는 벌레와 꺼지지 않는 불이 나오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이 죄가 완전히 제거되는 나라라는 겁니다. 의와 영광이 영원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죄와 악이 제거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한 음식을 냉장고에 올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죠. 냉장고 전체 안에. 그리고 또 냉장고 아니지만 벌레가 생기기도 합니다. 구더기가 막 생겨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썩은 것을 과감하게 버려버려야 돼요. 그래야 다른 음식들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썩은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그 냉장고 안이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의와 영광으로 유지되려면 악의 제거는 필수라는 거예요. 그 심판 이후에야 비로소 참된 평화와 영광이 자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삶은 영혼을 준비하는 연습이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순간 현재의 고통도 의미를 가진다. 이 고통까지도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면 지금의 작은 희생, 지금의 작은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의 작은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일시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예요. 그 나라는 공의와 의로 채워져 있어요. 영광과 평화로 가득합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 오늘의 고난을 인내하면서 영혼을 바라보는 눈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잠시의 나라에 집착하며 살고 있는가? 오늘의 작은 불평과 고통을 참으며 영원한 영광을 붙드는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땅의 마지막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날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선택은 절대로 가볍지 않은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는 것. 잠시 유익을 쫓을 것일까? 영원한 나라를 사모할 것일까? 이 결정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자리가 달라질 것입니다. 잠시의 유익을 쫓으면 죽지 않는 벌레와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을 영원히 받는 그 영원한 자리로 갈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원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마지막 순간에는 소망으로 웃으며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쁨으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인류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열방에 선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영광으로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지금 우리 인생의 드라마의 중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을 다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결말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을 미리 보여주실까요? 그 결말을 알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다르게 살기 때문이에요. 오늘 심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의 눈물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의 고통이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은 뭐예요? 마지막은 영광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날 심판 앞에서 담대히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날 구원의 노래에 함께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